1975년도 8월 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충리 도동로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도자기 6점을 그물로 걷어 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신안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길어 올렸을 때 도자기가 자꾸 올라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도자기를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도자기가 잡힌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버리거나 때로는 몇 가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가지고 와서 잿더리나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어부도 6점의 도자기를 가져와서요, 개밥 그릇과 잿더리 그리고 집에 필요한 용도로 쓰고 있는데 1년 정도가 지나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동생이 집에 있는 그릇 몇 개가 너무너무 특이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왔냐고 물어보고 그것 가운데 하나를 형에게 부탁을 해서 1976년도에 신안군청에 이것을 의뢰합니다. 그랬을 때 신안군청이 감정한 결과 이것은 중국 원나라 때, 그러니까 한 650년 전에 원나라 때 나라에서 만든 보물과 같은 청자들과 고려 청자라는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신안 앞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보물을 찾으러 목숨을 걸고 잠수부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생명을 던지며 보물을 찾습니다. 결국 나라에서 이것들을 금지하고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발굴하기 시작하는데요. 도자기만 2만여 천, 금속물 1000여 점, 자당목 1000여 점 등 중국 원나라 그리고 고려시대의 보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바다에서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건 뭐예요? 잿더리나 개밥그릇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던져서도 그것을 찾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찬양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에 감격을 하며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죠. 반면에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중요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긴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땅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다. 이것이 비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자기 밭이 아닌 데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오늘날 같으면 이 보화는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밭 주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습득물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느냐에 대한 윤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비밀을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온전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1세기의 고대 근동에서는 은행이라든가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물이나 동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들이었고요. 그들이 전쟁이 나거나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보물을 다 가지고 옮겨 다니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로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 묻어두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땅에 묻어둘 때는 자기의 땅에 묻어둘 때도 있지만 자기의 땅이 아닌 데다가 묻어두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만 아는 곳에 묻어두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곳에 묻어두고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파헤치지 않는 곳에다 묻어두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인이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됐을 때 공용지와 같았던 땅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밭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 땅에서 보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 같은 데 보면 전쟁이 나면 종들과 노예들이 주인의 땅을 막 파헤칩니다. 그래서 보물들을 가져가는 것이 당대에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탈무드와 같은 여러 가지 유대 문서에 보면 땅에서 습득한 물건에 대한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주인의 집과 붙어있는 땅에서 어떤 물건이 발견됐을 때는 주인에게 신고하고 주인과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주인의 집과 소속되어지지 않은 땅, 그 땅을 내가 소작할 권리를 받아서 소작, 농사를 짓다가 발견한 것은 내가 가져도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쨌든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파헤치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보화를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합법적으로 갖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이 보물을 취하지 않고 땅에다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샀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너무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4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 비유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천국이 뭐와 같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 어떤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보화, 천국이라는 보화는 마치 어떤 것이래요?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해도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래요?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내 모든 소유를 바치고도 기뻐할 만큼 값진 가치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시길 원하시죠? 네.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Kingdom of Heaven을 번역한 말입니다. 하늘나라라는 뜻을, 그러니까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간복음에는 평행구절이라고 하는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등장해요. 또 Kingdom of God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은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로 적혀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일부러 하나님을 하늘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내가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뭐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주님으로 믿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죄 용서받았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어요.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도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도 어디 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정말 다 주님으로 섬기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 가정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네,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섬기며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하였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지리적인 영역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고 우리 가정 안에 임하고 이 세상 안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이 세상 안에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서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땅에 실제해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합니다. 내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진짜 소유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했는가 질문하셔야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조용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때마다 꾸준하게 이 땅에서 퍼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영주권, 미국에 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에 팔겠대요? 500만 불이요. 60억.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500억을 주고 미국에 와서 살 만한 사람 있을까요? 뭐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분들도 계시니까. 없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서 못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경제 기사를 읽어봤더니 전 세계에 그럴 만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대요. 여러분, 정말 부자들 중에 500만 불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수백 명이 있어요. 우리는 못 만나봤지만 러시아나 중동이라든가
뭐 중국의 대부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한대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대화죠. 너는 국적이 몇 개야? 이런 대화를 한대요. 그럼 보통 나는 열 몇 개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수많은 나라가 있어서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또 뭐 세금 때문에 이런 나라에 국적을 취득하라고 그래서 내가 취득했어. 이런 것이 대화고, 이번에 나는 어느 나라 국적을 취득했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보지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치루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소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가지게 될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행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큰 교만과 착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도 살 수 없는 것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멀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생명의 값을 치르신 분이 계셔요. 오늘 이 천국 비유는 좀 재미있는 게요,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했는데 45절, 46절 그 바로 다음 절에는 쌍둥이 비유처럼 보이는 비유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우리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네. 찾으셨어요? 자막? 종이치네. 네. 마태복음 13장 45절. 저기 자막 혹시 우리 희정이가 하니? 네, 요즘 봉사하더라고. 아니래요. 네. 자, 우리 같이 45절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비유에서 뭐였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해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샀다고 그래요. 근데 45절 46절은 뭐라고 그래요? 45절을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무 비슷해요. 동사가 46절에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여기 극히 값진 진주라는 건 최고로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가지고요, 이 사람도 발견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대요. 여러분,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뭐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뭐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이 사람이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그 자체가 되어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귀한 것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그 귀한 것을 산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천국 그 나라 그 자체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시기 때문에 뭐 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전부,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었다면 내 안에 일어난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여러분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아무리 귀해 보이는 것도 다 썩고 더럽어지고 쇠하여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는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이 보화는 영적으로 비천하고 비참하고 무지한 죄 많은 영혼들이 영원히 부요하게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죄 용서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선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지불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천국의 가치가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만큼 가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천국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소유하려면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고 그런 사람에게 뭐 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영접하고 뭐로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맞아요, 여러분? Jesus is my Lord and Savior. 입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치르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내 죄도 용서받고 씻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데 내 소유는 내 거야,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 누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제는 살지 않고 뭐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내 목숨도 이제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좀 심한데요? 저는 그러면은 예수님 못 믿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25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로 하는 거예요. 목숨도 내어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건 누가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해서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께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계획도 내 뜻도 내 소유도 다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나의 뭐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면 뭘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의 계획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과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옛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쉽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듯이 내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 14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26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데 그게 뭐래요, 구체적으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해.
여러분, 이 미워한다라고 번역한, 무엇보다 무엇을 미워한다라고 표현된 유대인들의 관용구는 반대로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 믿는 거래요. 내 자식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 믿는 거래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 믿는 거래요. 예수님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아시고 바로 이 다음 절 2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7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죄송합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앉아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들지 계산해요, 안 해요? 해야 되죠.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비유를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만 파헤치고 기초만 넣고 돈이 없어서 건물 못 지으면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다음 31절부터 또 다른 비유가 시작돼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지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장. 여러분, 임금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일 때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병사는 만인데 2만 명의 적군이 있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해 보지 않고 나가서 싸우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3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이기지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계산해 보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서 33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교회를 마케팅처럼 그리고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람들을 찾으면서 마치 여러분 비싼 물건을 속여서 팔듯이 그냥 저희 기도, 영접 기도 따라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계산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천국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대요? 내 목숨을 내어놓으세요. 내 소유 전부를 내어놓아야 되는 거래요.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기 참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목숨을 내놓았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순교자의 기본 조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웃으며 죽는 거라고. 저는 농담 같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나름 진리더라고요. 순교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이고 내 팔자야, 괜히 예수 믿어서, 그럼 그거 순교 아니죠. 그냥 그건 개죽음이죠. 여러분, 만약에 순교당하면서 나한테 예수 전해줬던 그놈 원망하면서 내가 그놈만 안 만났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건 순교 아니죠. 여러분, 순교는 기쁨으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순교자들이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평안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짜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걸 발견해서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 그보다 덜 귀한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죠.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서 더 귀한 걸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맞아요, 여러분? 네? 제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여기 10만 불짜리 뭐가 물건이 있는데, 이거 10만 불짜리인데
내가 10,000불만 투자해서 가질 수 있다면 그거 빚을 져서라도 사는 게 정상인 사람이죠.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장희찬 목사님 바이올린 전공했잖아요. 이스트만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예일대학교 갔을 때 대학원 가면서 바이올린 나는 이제 은퇴한다 그러고 내려놓고 바이올린도 다 없애고 신학 공부하다가 폴트워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의 THM을 공부하러 왔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뭘 할까 어떤 아르바이트 할까 보니까 사우스웨스턴 학교에서 교회 음악과가 있는데 거기에 바이올린 인스트럭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내가 해도 되겠다.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없냐면 바이올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이올린을 찾으려고 크레이글리스트를 뒤졌대. 그랬더니 봤더니 포트워스에서 한 30분 떨어진 시골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있는 바이올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집 오면은 3,000불에 바이올린 2개, 활 5개 준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사진을 보니까 이게 좋은 바이올린 같더래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갔더니 거기에 바이올린이 있는데 바이올린이 이태리의 명품 뭐라 그랬는데 저도 가치를 몰라가지고 저도 바이올린의 가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크레모나. 여러분도 어차피 모르시잖아요. 크레용이라고 그래도 그런 줄 알고 들으실 거잖아. 크레모나인데 그거에 보증서까지 있는. 그거는 못해도 10,000불인데. 그리고 활을 막 5개를 주는데 그 중에 활 하나만도 5,000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거라서 처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장희찬 목사님이 자기 신학생인데 돈 없어서 1,500불밖에 없다고 다 줬대요. 그거 어떻게 팔았냐 이런 건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1,500불에 수만 불의 가치를 버려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500불을 가지고 수만 불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진짜 하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자라가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세상의 시간이 아깝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누가 아실까요?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는데 자야지. 늦잠 자야 될 시간에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주면서 헌금 내면서 또 봉사까지 하고 헌신까지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재미삼아 해본다고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몇십 년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드립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데 집에서 맞고 쫓겨나면서도 예수님 믿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부모님이 왜 자녀를 혼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싫어서가 아니죠.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공부하기에도 아까운 시간, 돈 벌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거기다 쓰는 게 어리석어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맞아가면서 때로는 집을 나오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요, 많은 전도사님들 신학교 입학을 할 때, 저희가 입학할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때요, 180명 가까이가 입학을 했는데, 처음 입학해갖고 5분씩 3분이었던 것 같아요. 3분씩 자기가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됐는지를 짧게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 중에 여러분, 먹고 살려고 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거 없어서 신학교 왔다는 분도 없어요. 대학원에는 여러분 보면 다 멀쩡하고 좋은 직장, 좋은 학벌 가진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헌신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게 됐다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믿으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하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를 알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이끌어 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각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와 의지를 일깨워 주셔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의 고백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런다. 여기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난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로다.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혈통적으로 자기는 부족함 없고 자랑할 것이 많대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가게 된 것,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뭐 하게 됐대요? 세상에 내가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겼던 것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대요. 그게 값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임을 알았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이 뭘까요? 왕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내 가족보다, 내가 이 땅에 귀하게 여겼던 무엇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뭐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길 원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찾아요. 내 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 소유를 더 많이 얻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기복주의와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에서 천박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은 개에게 던져준, 돼지에게 던져준 진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계산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천국을 소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천국은 내 전부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목회자 입장에선 고마운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데도 나와주시는 분들은 더 고마운 분들일 수 있죠. 헌금까지 내주시면 더더더 고마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천국에 서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망대를 짓고자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 마치지 못해서 비웃음을 얻는 사람처럼, 야, 저 사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가지도 못했대. 여러분,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집사도 했대, 목자로 헌신도 했대.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천국에 가지도 못했대. 목사를 했대. 평생을 목회하며 수천 명의 교인들을 이끌었는데 천국을 가지도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했대. 여러분,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소유를 팔아, 전부를 팔아 예수님을 이제 내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내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러면서 뭐를 주신대요?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쁘셔야 돼요. 정상적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 기쁨이라고요. 기쁨.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보면 천국과 같은 가치를 발견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뭐해요? 그 보물을 숨겨두고 제일 먼저 뭐 했대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밭을 사면서 기뻐한 게 아니라 팔면서 기뻐해. 여러분 이상하죠?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자기 소유를 다 팔면서 소장농으로 어렵게 살면서 애써 모은 재산을 다 파는데 기뻐해. 그런데 이 사람만 아는 기쁨이에요. 이 소유를 다 파는 건 더 귀한 밭의 보물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이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 기쁨, 몸둘 바를 모르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영혼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너무 귀하셔야 돼요. 막 헌금을 드릴 때 몸둘 바를 모르셔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 남의 얘기시죠.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율법적으로 바뀌면 그보다 괴롭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술, 담배 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요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대요.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대요.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천하보다 귀한 보물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살 만큼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저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회 귀하지만 목회 위에 목숨 걸지 마라. 하나님 나라 위에 목숨 걸어라. 신학교에서 요즘은 그런 거 가르친대요. 교회 목회 목사님들에게 목숨 걸지 말고 가족을 소중한 줄 알고 살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임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떤 비용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살 만큼 귀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내려놓고 예배하러 와요. 여러분 정말로 바쁘고 힘들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를 경매했을 때 평균 가격이 20억이에요. 20억 여러분. 2022년도에 마지막 식사를 경매했을 때 값이 얼마였냐면 여러분 1,900만 달러, 246억.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고사하고 일단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식사했던 사람들을 다룬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3번, 4번씩 식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돈이 넘쳐서 워렌 버핏과 그냥 한번 만났다는 게 좋아서 그랬을까요? 보면 막 얼굴이 설레일 만큼 미남이라서 만난 할아버지. 근데 왜 만날까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주식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없는 가치를 보여줘서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더 귀한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은 아까워하십니까?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 이렇게 행사가 많아.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주중에 예배까지도 나가야 돼.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으십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동행하는데 여러분 어떤 비용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젊으셨을 때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친구, 여자분이 생겼으면 그 여자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한번 만나기 위해 여러분 어떤 비용도 아낌없이 치르신 분 계시죠? 저도 어저께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게 결혼도 안 할 여자친구한테 썼던 돈들, 시간들.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쁨으로 그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봉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섬기며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자라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 기쁨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얘가 처음에는 간호학과를 갔다가 편입을 한다고 지금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전과를 했는데 또 학교를 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젊음에 방황을 하는지.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빠 저 신학교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뻤어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너 그거 힘들고 어려운 데가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정말 감사했던 건 우리 아이가 진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밀어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일 없어. 네가 그 나라를 위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딸들이 사모되면 어떠냐고 얘기하면 미쳤냐고 얘기한다. 근데 그 큰딸이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아빠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닌데 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모되고 싶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자녀가 사모가 된다는 그냥 세상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보화를 발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헌금, 섬김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내 전부를 드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내 목숨도 아깝지 아니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